제가 가고 목회할 때 70대 초반 되신 어떤 분이 새가족으로 교회 오셨어요. 그 딸이 충북대학교 병원의 간호사였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 무려 20년 이상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아버지가 정말 교회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지 않다가 70대 초반에 교회 나오게 되신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어딘가 언덕 위로, 산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맨 앞에 십자가를 드신 분이 계시고 사람들이 거기를 쭉 따라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 대열에 끼지 못하고 멀찌감치해서 쳐다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생생한 꿈이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그 대열에 끼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게 하려고 우회적으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이 교회는 지금 몇 개월 나오셨지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성도님의 영적 상태입니다.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얼굴이 늘 검게 아주 새카만 얼굴이어서 간경화를 앓다가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간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기도해 드리러 갔어요. 구원받을 믿음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아직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죽음 자체가 불안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신앙적으로도 진보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천국 가고 뭐 구원받고 이런 기도보다는 본인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벌써 말기암. 그 후에 그분은 일정 기간을 지나다가 집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 부인 되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남편의 상황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해 주러 오세요. 그리고 그 집에 제가 찾아갔는데 그 사이에 이분이 바뀐 거예요. 얼굴이 환한 웃음으로 목회자를 맞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왔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얼굴이 환한 웃음을 갖고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갔더니 이분한테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하는 말이 달라요. 목사님,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도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병원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를 받으면서도 얼굴에 근심과 그 뭔가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던 표정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그분은 얼마 있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품에 안기고 그 딸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구원받고 천국 가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의 세 가지 엄청난 파워,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한자로는 신망애. 믿음, 소망, 사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 어쩌면 나한테 오지도 않고 그냥 동경의 대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왔다가 잠시 후에 사라져버리는 것들. 그러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항상.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이 믿음, 소망, 사랑, 신망의 중에 중간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바라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것, 소망. 소망은 우리에게요, 행복을 줘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돼요. 소망이 생기면 삶의 열정이 피어나고 얼굴에 웃음이 돕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 나에게 실제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늘 소망이 있겠죠.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다면 이 믿음은요, 불안으로 바뀌어요. 불안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까? 될까 말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확실한 보증 위에 있고 전혀 의심할 수 없이 믿고 있다면 그 소망은, 이제 그 믿음은 나에게 소망을 주고요, 그 소망은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열정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대한민국의 큰 이슈가 되었던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여러분도 다 아시니까 배우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 이런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아주 정점의 위치에서 누리는 인기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져 내렸죠. 그 사람들은 뭘 소망했을까요? 자기가 누리는 그 마약을 통한 쾌락이 고이고이 감춰져서 이것을 내가 오래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날 다 날아가 버리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헌금하고 예수님에게 많은 걸 바치는 그걸 자기가 옆에서 가로채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뭘 갖고 왔어요? 가룟 유다는 그 돈을 누리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그는 결국 그것이 죄책감이 되어서 목매달아 자살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수제자,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이런 장관을 하면서 막강한 권력과 인기를 누리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흉악범이나 지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나자 베드로 안에 꿈이 사라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어떤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 때
예수님이 그 전에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울 때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고. 그러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요,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이 13절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기쁨 평강 충만하게 하사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소망.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이제 식사하러 5층으로 올라가실 때 이 가슴 속에 소망이라는 글자가 탁 새겨져서 가길 바랍니다. 소망.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소망. 왜 하나님이 소망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천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자기 외아들 독자 예수를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생각할 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세상의 가장 위대한 교육은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위대한 강력한 교육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위급한 순간에, 아니면 또 다양한 세상의 유혹이 밀려올 때 선뜻 말씀이 생각 안 나는데 내가 암송한 말씀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의 죄를 위해 주셨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사랑하신 분이, 내가 기도하는데 고기를 달라 하는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시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은 예수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가난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갈라놓지 못해요.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갈라놓을 수 없어요. 어떤 인간관계가, 어떤 실패와 낙심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갈라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너무 사모하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소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나 소망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믿고, 나를 사랑하신 거 믿고, 나를 사랑할 거 믿고, 에베네셀을 믿고, 여호와의 임마누엘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과거에 지금까지 나를 도운 과거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걸, 현재에 나와 함께 하는 걸 믿는 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미래에 내 앞길에 모든 부분들을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간은 소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 소망이 너무나 중요해서 곽선희 목사님은 자기 교회 이름을 소망교회라고 짓죠. 소망교회. 찬송가 488장,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고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488장을 쓴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이 찬양 가사를 통해 딱 표시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인생 살 때 무서울 정도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서 두렵고 떨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벌써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다 주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떨리게 하고 여러분 근심하게 만드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내리세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의 닻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구주의 의가 뭐예요, 여러분? 내 행위의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제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께 잘하려고 송구영신 예배 때 결심해도 1년 지난 거 보면 너무나 게으르고 전도에 열심 못 내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 많고 하나님 내 의를 갖고 나가면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근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의를 갖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유치 서겠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의 의, 구주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문 앞에 어유치 서는 거예요. 이거를 찬양한 거죠. 찬송가 488장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불러보세요. 두 번째로 소망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인간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절망.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1년 후에는 이것이 다 해소되고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죠. 내가 지금 몸이 너무나 아파도 앞으로 의사가 제시하는 이 과정을 제대로 잘 밟으면 나는 완치가 돼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누릴 거야 하면 지금 뭐 수술을 하든 뭘 하더라도 다 견딜 수 있죠. 근데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은 절망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도 없고 그 어떤 상황도 바랄 수 없을 때
인간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탁 놓게 되는 거예요. 절망.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질문.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죽은 후에 가는 곳. 그냥 죄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하나같이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옥은 누가 가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옥은 정말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지옥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영원한 불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그 지옥 형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지옥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지옥에는 뭐가 한 가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만일 소망이 있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지옥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20대 어떤 청년이 아주 흉악한 죄를 짓고 판사에게 형량을 선고받았는데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20대에서 30년 흐르면 50대에 출소해갖고 남은 인생 3, 40년, 4, 50년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꿈꾸면서 30년을 견디는 거예요. 근데 무기징역을 딱 때려봐요. 어떻게 돼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별 사면도 없어요. 8.15 특사, 성탄절 특사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한 무기징역, 특별 사면 없음, 설교자도 없고 전도자도 없고 회개의 기회도 없고 십자가 보혈의 효력도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보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곳, 설교자도 없고 전도자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없는 곳, 지옥.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여러분 가족이 주를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긴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든든한 믿음을 가져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온 몸이 땀 범벅이 되도록 일해도 얼굴에 미소가 풍겨나는 거예요. 제 막내 아들이 이제 군입대를 하고 훈련소 과정을 잘 마쳐갖고 지난번 입소식을 해서 아내랑 강원도 화천에 다녀왔어요. 여기서 몇 년간 헬스를 하고 헬스를 좋아해가지고 제 아들은 아주 몸이 터미네이터가 됐어요. 몸이 완전 터미네이터. 근데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GOP에 배치를 받았어요. 저도 뭐 GP가 뭔지 GOP가 뭔지 잘 몰랐는데 휴전선, 남방 한계선 철책을 이제 감시하는 그 남방 한계선 철책 감시 초소, 이게 GOP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휴전선 자기 맡은 구역을 올라가는데 산이기 때문에 계단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두 명이 같이 도는데 얘는 이제 최쫄병 2등병이니까 21kg짜리 기관총과 실탄이 다 장착된 기관총 21kg 나가는 걸 들고 갔다 오면 온 몸이 땀에 푹 젖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다른 그 자대도 다 힘들겠지만요. 근데 이제 제 아내랑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제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만날 것을 생각하며 잘 견뎌낼게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만날 거 생각하면, 엄마 아빠 만날 걸 기대하면서 잘 견뎌낼게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설교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내 남은 일생 견뎌낼게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 주님과의 천국 입성을 생각하며 잘 견뎌낼게요. 우리 그런 말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육신적인 아빠인데도 막내 아들이 엄마 아빠 만날 걸 생각하며 잘 견뎌낼 거야 하니까 가슴이 뭉클하면서 이 녀석 오면 맛있는 거 다 사줄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버리고 하루하루 주님 저 요즘 힘들어요, 근데 제가 주님 만날 거 생각하면서 오늘 잘 견뎌낼게요. 하나님 제가 질병 속에서 지금 너무 힘들고 아파요, 근데 주님 만날 거 생각하면서 이거 이겨낼게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얘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애구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 계획한 시간대가 되면 너 내가 불러드릴 거야. 그때 우리 얼싸안고 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에서 너 살게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은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과 평강.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생겨나고요, 마음의 평강이 생겨나요. 밤 기도회 시간에도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인터넷 큐티 올린 어떤 목사님이 큐티에 올린 거를 제가 읽으면서 재밌어갖고 여러분에게도 소개합니다. 그 큐티 제목이 뭐냐면은 헛똑똑과 똑똑이에요. 제목이 헛똑똑과 똑똑.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제목인가 그랬더니, 이 세상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인류대학을 나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태양과 태양계의 행성들이 일정 궤도를 유지하면서 도는 걸 보면서 우리는 저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우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겠어요? 바다에 가보십시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넓은 광활한 바다의 물, 어떻게 이런 게 우연적으로 생겨나겠어요? 아이가 잉태되는데 그 섬세한 그 생명체가 생겨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지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근데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헛똑똑, 공부는 많이 하고 박사과정을 받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많은 걸 누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똑똑.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 90살, 100살까지 사는 동안 똑똑똑똑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통해 문을 두드리고, 전도자를 통해 문을 두드리고, 교회 목사님을 통해 문을 두드리고, 근데 문을 안 열어요. 계속 똑똑. 근데 그 똑똑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똑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그래서 헛똑똑과 똑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재물과 인기와 권력과 명예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소망으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거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